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0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아저씨는 틀림없이 주를 영화를 하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그리고 역경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투정하듯이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 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서퍼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대명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 속에 있는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압니다. 그것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사탄의 참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이 하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불행을 일으키기도 하며 인간들이 타락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이간질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 6장 12절 그리고 인류를 유혹하게 하는 뱀이며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붉은 용 12장 3절 이렇게 성경에서 사탄을 증거하고 사탄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영원한 지옥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에 마땅한 결과로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일까요? 그 두 가지 죄는 하나는 원죄, 영어로는 sin, 단순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 sins라고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원죄라는 게 오리지널 sin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영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마치 DNA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원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은 죽었습니다. 오직 타락한 본성, 우리의 혼, 지정, 의가 그리고 육체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후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해결하실 분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원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이 예수를 가두지 못했죠. 그 예수가 사망을 밟고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원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반문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짓지 않았는데 오케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다음은 중생하는 순간 원죄는 사라집니다. 중생하는 순간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영의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우리를 더는 결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중생한 사람이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둔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마음껏 꺼내서 쓰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내 속에서 죄를 생산하는 그 죄의 공장, 죄의 팩토리가 파괴되었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그 원죄를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제 더는 그 원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죄가 해결되었다. 내 죄의 공장이 파괴되었다. 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모든 중생한 자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된 것 다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스타트 라인에 드디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생한 자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구원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의 공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불못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잠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중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죠. 중생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원죄가 해결된 이유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여전히 죄를 탐하고 죄의 맛을 들이며 죄의 노예로 끌려가 그리고 팔려가는 삶을 매일매일의 순간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sins,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박옥수처럼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받았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어도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무방할까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중생이란 영의 중생. 그래서 혼과 육체가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는 육체가 있는 한 계속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한 자라도 혼과 육체는 여전히 죄 아래 팔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요? 어떠한 빚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빚은 바로 원죄를 해결받았다. 죄의 팩토리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계속 마음이 끌려 죄 아래 팔려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되겠는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여기 옛사람은 영이 죽었던 우리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아담의 죄, 원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의 명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가 혹시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욥을 의심하면서 예의주시해서 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위 어전회의, 왕들의 회의, 하늘에서 펼쳐지는 회의라고 하는 어전회의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라는 표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지구촌을 여기저기
대륙을 여기저기, 나라를 여기저기, 도시를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을 여기저기 다니며 두루 다니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명하는 이유입니다.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처럼 따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자를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참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세상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신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욥의 죄를 찾기 위해서 뒷조사를 모두 한 것입니다.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참소한다는 말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소를 수락하셨습니다. 곧바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중생한 자들의 죄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신 아무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전히 죄 아래 팔려있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조상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의 자식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의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둘씩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이것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이유입니다. 그 참소로 공의가 개인과 고난과 개인 가정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내 죄에 대한 사탄의 참소로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소,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내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공적 예배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거기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충성스럽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따라서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참소해서 심판을 요구한다 해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가 변호하세요? 예수님이 변호하십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때 우리 자범죄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무죄가 선포되고 그 죄와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살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 무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참소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범죄를 해결하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중생자의 수동적인 입장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생자는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원죄를 다루었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 공장이 팩토리가 파괴되었습니다. 내 안에 죄 공장인 원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밟혔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머리가 짓눌려지는 사단의 패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날뛰어봤자 종이 호랑이.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으로 가능할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한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죄 공장이 파괴된 것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 이전엔 육신에게 져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이스라엘의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스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가서 정복해. 사자도 앞서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그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는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보시는 즉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중생했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의 참소로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모든 소유를 잃기도 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이 풀리지도 않고 앞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소유물이 전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려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은 구원하시는데 욥과 같이 마음과 육체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요. 제가 이 문제를 다음에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테리토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자라도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자기 전에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 우리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안목과 그리고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욕심을 따라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의로, 내 힘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의로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죄를 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특권이며 중생한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성령을 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될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중생은 곧 그 원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심판을 우리가 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즉시 영은 다시 태어나 원죄가 소멸되었습니다. 곧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파괴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죄, 그 원죄를 해결했으니 이제 네 스스로가 아담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는 것 어때? 라는 하나님의 시험같이 들리지 않나요? 내가 짓지도 않은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 홀로 남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왔던 그 시험, 사단의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는 산죄로 여겨야 하고, 하지만 영이 중생했다 할지라도 혼과 육체까지 중생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중생한 자라도 자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열쇠이며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처음엔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 원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지 말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죄를 적극적으로 이겨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름의 소명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